여호수아 17장 1절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았으니 이는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용사였으므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고, 므낫세의 남은 자손도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이들이 각각 족속을 이루고 있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다. 헤벨의 아들이고 길르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이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지도자들 앞에 나와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땅 외에 므낫세에게 10몫이 돌아갔으니 이는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 가운데서 유업을 얻었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다. 7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고 남쪽으로 내려가 엔다부와 주민의 땅까지이며 다부와 땅은 므낫세에서에게 속하였으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성읍 다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 경계는 가나 게울로 내려가는데 게울 남쪽에 있는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성읍 가운데 있었으나 에브라임에게 속했다. 므낫세의 경계는 그 게울 북쪽에 있고 그 끝은 바다이며 그 남쪽은 에브라임에 속하고 북쪽은 므낫세에 속했는데 그 경계는 바다이니 북쪽은 아셀과 맞닿고 동쪽은 이사갈과 맞닿았다.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에 속한 지역이 있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딸린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딸린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딸린 마을들과 또 엔돌 주민과 그 딸린 마을과 다낙 주민과 그 딸린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딸린 마을들 곧 세 개의 언덕 지역이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은 이 성읍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사람은 그대로 그 땅에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에게 노역을 시켰으나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한 제비 한 몫만 내게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큰 백성이라면 삼림으로 올라가 거기서 내 스스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을 개척하여라. 이는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셉 자손이 말하기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할 뿐더러 골짜기 땅 곧 베스안과 그 딸린 마을들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모두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하니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너는 큰 백성이며 큰 힘이 있으므로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 참으로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삼림이라고 해도 그것을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곳의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더라도 분명코 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세 번째로 므낫세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돌아간 유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므낫세 지파의 유업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유업.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성경 공부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번 공과 시간 수요 예배 시간에 했는데 그때는 여호수아 15장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는 제일 첫 번째 지파로 유다 지파에게 돌아간 유업을 배웠고 16장에서는 그 두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둘째 아들이면서도 장자의 명분을 얻은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유업을 1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공과 공부 책에서는 16장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공과책대로 저희도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을 배우는데 이 17장에 나오는 그 문하세는 누구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문하세이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돌아갔고 또 문하세는 그 장자의 명분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 덕분에 이 문하세 지파도 상당히 많은 그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세 번째로 이 문하세 지파의 유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세 번째로 문하세 지파가 해당되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문하세 지파의 유업을 배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이 문하세 지파의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예, 문하세 지파의 훌륭한 인물들. 어느 지파가 기업을 많이 차지하고 힘 있는 그런 지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어떤 인물들을 배출했느냐, 어떤 일꾼들이 그 가운데 있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 문하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순서로 치면 세 번째로서 유다, 에브라임, 문하세인데 그 땅의 넓이로 본다고 하면 에브라임보다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그 12지파의 유업 지도를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화면에 그 12지파 유업 지도 그려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면 우리 바른 성경 뒷부분 보면 지도가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화면을 잘 보면 저 분홍색으로 빛나는 그 부분, 저도 눈이 현탄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분홍색 부분이 문하세 지파, 에브라임도 있고 문하세도 있군요. 문하세가 두 군데 있죠? 요단강 동쪽에도 저 북쪽에 문하세가 있고 또 그 요단강 서쪽에도 에브라임 위에 문하세 있고 그 위에 아셀, 이사갈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문하세 지파의 땅 넓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잘 보면 아시지만 상당히 넓어요. 그 남쪽에 유다 지파의 그 면적도 아주 넓은데 지도상으로 볼 때는 어쩌면 문하세가 더 넓어 보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하세가 이렇게 넓은 유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먼저는 그들의 문하세의 아버지인 요셉이 믿음을 쓴 결과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 문하세 지파 가운데에 믿음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인물을 양육하는 거,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유다 지파를 배우면서 유다 지파의 그 훌륭한 인물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85세이지만 그는 출입에나 전쟁에나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갈렙이에요, 갈렙. 갈렙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유다 지파에 있었고 그 갈렙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사사 누가 또 배출되었죠? 온니엘, 예. 온니엘의 아내 악사 이런 인물들이 유다 지파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여러 기업들을 많이 얻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하세 지파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유업을 넓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하세 지파의 훌륭한 인물로 두 사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훌륭한 인물의 첫 번째는요, 용사 마길입니다. 용사 마길.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문하세 지파가 제비를 뽑았으니 이는 문하세가 요셉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문하세의 맏아들이며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용사였으므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고 문하세의 남은 자손도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이들이 각각 족속을 이루고 있는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다. 예, 여기 잘 보면 문하세는 요셉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제비를 뽑을 때에도 세 번째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그 1절 가운데 문하세의 맏아들이며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용사였다.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길르앗의 아버지. 그러고 보니까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지요? 므낫세의 아들, 지금 여기 마길의 아들은 누구지요? 길르앗. 자, 그 순서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의 아들로 용사 마길을 말하고 있고, 마길의 아들로는 길르앗입니다. 이 용사 마길은 요단강 그 동쪽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아마 그 아들 길르앗과 함께 그 땅을 차지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지었습니까? 길르앗이라고 지은 거예요. 길르앗. 그래서 요단강 동쪽 땅 길르앗, 거기도 므낫세 지파의 유업이 되었고, 요단강 서쪽도 이 유업을 차지할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용사 마길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용사 마길은 어떤 인물인가? 이 용사 마길은 일찍이 요셉의 스라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50장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다. 요셉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다. 예,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 자랐다. 자, 이거 보면 요셉이 노년에 자기 그 손자들도 잘 길렀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이니까, 여기 마길의 아들들은 요셉에게 볼 때는 뭐가 되는 것이죠? 증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노년에 이렇게 자기들의 자녀들, 손자들, 증손자들까지 신앙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길의 아들들이니까 길르앗까지도 거기에 다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요셉의 노년에 손자 마길도 믿음으로 잘 길렀고, 그래서 용사가 되었고, 마길의 아들들까지, 증손자들까지도 요셉에 의해서 잘 길러졌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용사,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을 차지할 때에도 마길이나 길르앗 수고 많이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서편을 점령하는 일에도 그 먼저 기업을 얻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앞장섰어요. 그 내용들은 민수기에 잘 나와 있죠. 예,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먼저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었지만 이 가나안 전쟁에 우리가 우리는 기업 얻었으니까 뒷짐지고 있지 않고 앞장서서 항상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여호수아 때 내내 그들이 수고 많이 해서 요단강 서쪽을 얻는 일에도 항상 선봉을 쓰다가 이제 뒤에 가면 여호수아 22장 이 즈음에 가면 거의 모든 전쟁이 끝날 즈음에 이 길르앗 쪽 사람들은 돌아가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가. 이 마길, 길르앗, 이 전쟁에서 싸움에도 용사였지만 그들은 전에 모세와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 때에도 끝까지 잘 지키는 그런 신의를 지키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걸 볼 때에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요셉이 노년에 이렇게 수고 많이 해서 자기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손자, 증손자 믿음으로 잘 기르니까 그 수고한 모든 열매들이 두고두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젊었을 때는 그 아비에 대해서 효도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는 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였고, 노년이 되었을 때에는 자기 손자들도 잘 길렀고 증손자까지 잘 기른 이런 사람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가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자기 시체 해골을 어디다가 묻어달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고향 땅 묻히고 싶은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내 살면서 우리는 여기서 종살이하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돌아갈 것을 소망케 하려고 자기 죽은 이후에 시체를 두고도 이렇게 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기 신앙교육을 잘한 그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요셉과 같이 신앙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여기 뭐 우리 교회에 연세 다투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 잘 할 수 있어요. 손자, 증손자 얼마든지 신앙교육 잘 시키면 그 열매가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다 천당 가신 뒤에도 이렇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길과 같은 용사도 나오고 길르앗 같은 그런 인물도 나오게 되고 또 에브라임 므낫세가 되어가지고 여러 유업을 많이 차지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그 이유는 근원적으로 볼 때에 요셉의 신앙 교육 때문에 그런 것이고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전에도 그 가론 유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증손자까지도 다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소지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훌륭한 인물의 두 번째 소지는요,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벨. 이 헤벨이라는 사람에게는 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슬로브앗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오직 딸만 5을 두었습니다. 딸 부자지요? 근데 이 슬로브앗은 광야길 가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본문 3절 읽어보세요. 3절. 3절. 헤벨의 아들이고 길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예, 이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이 여기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슬로브앗은 특별히 죄가 더 있어가지고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성경 원리대로 그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슬로브앗도 그와 같은 그 맥락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이 제비를 뽑아서 유업을 얻게 될 때에 슬로브앗의 딸들은 남자가 없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 유업을 차지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도 우리 집안도 가나안 유업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집안에 딸밖에 없다고 해서 유업을 안 준다고 하면 이거 우리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분깃을 우리 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그 하나님의 가나안 유업을 얻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을 듣고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7장 6절로 7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27장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그들에게 유업을 주되 그들의 아버지의 유업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예, 그들의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딸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유업을 그 딸들에게 물려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또 조건이 또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5절로 7절. 민수기 36장 5절로 7절. 민수기 36장 5절. 이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이러하다. 그 여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할 수 있지만 오직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유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 지파의 유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예. 자, 그들에게도 제비 뽑아서 유업을 차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할 수 있지만 오직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 안에서만 결혼해라. 자, 마음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결혼하지만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 왜 그래야 되겠죠? 그 여자들에게도 기업이 배당이 되어졌는데 그 기업을 갖고 있는 그 여자가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가 버리면 그 므낫세 지파의 유업이 어떻게 되겠죠?
다른 지파에게로 옮겨가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몇 세대 지나가다 보면 이 유업이 왔다 갔다 복잡하게 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 지파에게나 혹은 어느 지파에게 그 배분된 그 유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마음대로 결혼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지파 내에 있는 총각하고 결혼해서 그리고 그 유업을 잘 보존하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들도 남녀 구별 없이 모두는 다 가나안 땅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요, 남자라고 차지하고 여자라고 못 차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여자도 그 기업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또 있는데 그 기업을 받은 그 사람은 그 기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지파 내에서만 시집가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지만 자기 기업 내, 자기 지파 내에서만 시집가라. 그래야 그 기업을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기업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결혼하고 믿음을 따라서 시집가고 장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자기 기업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장가부터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보존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그대로 시집가서 그 유업을 잘 보존하는 이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는 오늘날도 분명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용사 마길과 같이 그 힘 있는 그런 군인들이 돼야 되겠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이 유업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유업을 사모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또 그 유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 꼭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면에서도 이 유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좀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것이 오히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남자들은 용사 마길과 같이 혹은 길르앗과 같이 되시길 바라고 여자분들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똑똑하고 그 유업을 좀 잘 사모하고 그 유업을 잘 보존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대지는 유업의 경계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유업의 경계.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 화면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똑바로 해야지. 예, 유업의 경계입니다. 두 번째 대지. 예. 이 므낫세 지파의 유업은 에브라임 지파 바로 위에 있고 므낫세 지파 위쪽에는 이사갈과 아셀이 있습니다. 아까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이 방송실에 있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지도 보여주라고, 지도. 자, 아까 지도를 보면 므낫세 지파가 있고요. 므낫세 지파 남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므낫세 지파 북쪽에는 이사갈과 아셀이 있습니다. 자, 이 구약시대에 전 이스라엘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혹은 다른 어떤 그 사사들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지만 각 지파별로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유다 지파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유다 지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유다 지파의 구역인지를 동서남북으로 각각 구별해져 가지고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물려받은 그 유업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도 말고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해서 함부로 넘나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심지어 결혼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혼마저도 그 유업을 잘 보존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결혼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유니버셜이에요. 이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우리 해화동 명륜동 일대에 우리 명륜교회도 있고 해성교회도 있고 저기 명륜중앙교회도 있지만 다 의미적으로 볼 땐 영적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교회라고 해서 한 교회가 어떤 그 구별이 없이 임의로 왔다 갔다 넘나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각 지파별로 구역을 정해주시고 그 구역들을 잘 보존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우리가 미국을 영어로 말할 때 USA라고 말하는데 United States 50개의 주가 있고 그것이 연합되어 가지고 미합 중국을 이루고 있죠. 각 주별로 별도의 어떤 그 법이 있고 또 좀 다릅니다. 다르면서도 또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영국도 그렇더라고요. 유나이티드 킹덤, 잉글랜드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고 아일랜드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국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연합된 왕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배당된 유업들도 그런 것입니다. 12지파가 각각 있는데 다 각각은 개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머리를 이루고 있는 이런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을 무시하고 함부로 넘나드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한 것이고, 예를 들면 다른 교회, 무슨 해성교회 목사나 장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우리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교 헌법의 1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교회는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는 개개인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입각한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에 옳다고 여겨지는 그 진리를 따라서 각 교회를 세워나간다. 첫 번째가 양심의 자유예요. 두 번째가 무슨 자유라고 그랬죠? 교회의 자유. 교회의 자유라는 게 무슨 뜻이냐? 각 교회마다 예수님을 머리로 각 개교회별로 깨달은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하나님께 받은 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고 장로교 헌법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유다 지파가 므낫세보다 힘이 셉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므낫세 지파 가가지고 당신들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따라오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한 교회다 보니까 하나의 머리이신 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건 중요해요. 반드시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협력하는 것하고 개 지파별로 각각 달리 자기들의 일을 해나가는 것하고는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가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과 실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나가면서 협력할 것을 협력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본문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은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사람은 그대로 그 땅에 살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에게 노역을 시켰으나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다. 자, 힘이 있을 때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의 유업을 잘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을 때에는 그걸 제대로 보존을 못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득세해가지고 거꾸로 므낫세 사람들이 거기에 종노릇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놓고 오늘날 우리도 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교회적으로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봉 많이 해야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근본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 진리,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누가 와서 이렇게 다 하면 따라가고 저렇게 다 그러면 따라가고 이게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깨닫고 성경대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인데 우리가 평소에 사사기 수요 예배 시간에 배우고 있죠. 삼손이 언제 힘이 있었지요? 삼손. 나실인으로서 그 규례를 잘 지킬 때에 그는 힘 있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나실인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머리가 깎여질 때에는 힘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힘이 있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거룩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죄나 사탄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명 지키지 못하면 그 시점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됩니다. 아까 삼손 말씀 드렸는데, 삼손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힘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자를 만났을 때에도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찢어버렸고, 나귀 턱뼈 하나로도 1000명에 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잘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이 거룩한 생활을 잘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어떤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여호수아의 개척명령입니다. 여호수아의 개척명령. 본문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한 제비 한 목만 내게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하니. 예,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장자의 복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두 몫을 받았고, 그리고 또 큰 백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요거밖에 안 줍니까? 왜 한 몫만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요셉의 자손이 누구를 말한 것일까? 그 17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이거 보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는 큰 백성을 이루었는데 왜 한 몫만 줍니까?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자, 아까 지도 잘 보셨지요?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도 보면 에브라임 지파, 지금 그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잘 보이십니까? 바로 그 위에 므낫세 지파의 또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 북쪽에도 또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유업, 므낫세 지파의 양쪽 유업 다 합하면 이 가나안 땅의 절반이 넘게 보이는, 이렇게 그 지도상으로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유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요것밖에 안 줍니까? 분명 두 몫이 돌아갔어요. 두 몫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장자의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장자의 실질적인 복은 누구에게로 돌아갔다? 유다에게로 돌아갔다. 어떻게 해서 요셉의 그 아들들은 장자의 명분만 받고 실질적인 복은 놓쳤을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놓고 볼 때에 그들은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을 기르고 힘을 내서 자기들이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런 땅들을 차지하려고 노력했더라고 하면 계속 성장하고 계속 진보해서 장자의 복을 실제로 자기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겠지만, 불평 불만이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다 지파가 먼저 그 기업을, 그 장자의 복을 차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서 우리도 이거 오늘날 우리의 그 현실 문제를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만큼 성경을 똑바로 배우는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날 시대에 성경을 장자의 복을 따라서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자랑하고 명분만 자랑하면서 노력하지 않고 실력을 기르지 않는다고 하면 명분만 얻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실력을 기르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가 먼저 되었다고 하면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다름박질을 잘해서 마지막에 가서도 먼저 되기를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눈 팔고 불평 불만이나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나중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우리는 자기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내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무엇일까? 아직도 내가 개척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가지고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요셉 자손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힘을 내서 개척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 온 땅을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땅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노력을 많이 했다. 감사한 일이지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두 몫을 주었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아서 두 몫을 주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는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요셉 지파,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지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우리 지파니까 당신들에게는 내가 좀 더 주겠다,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호수아를 할지라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다시 한번 스스로 개척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개척할 것 두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개척할 것. 어려운 환경이 어렵습니다.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큰 백성이라면 삼림으로 올라가 거기서 내 스스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을 개척하여라. 이는 에브라임 삼지가 내게 너무 좁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스스로 올라가서 그 삼림에 올라가서 그 골짜기 차지하라는 거예요. 16절도 읽어보세요. 요셉 자손이 말하기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할 뿐더러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딸린 마을들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모두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하니, 예, 실제로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그 환경은 어려워요.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한 그 일대는 산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또 산골짜기니까 차지해봐야 별로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못합니다. 그거 얻어봐야 별거 없고, 저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전 1300년, 1400년 때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최첨단 병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환경 탓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지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운 환경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환경 얼마든지 알 수 있으니까 스스로 개척하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는 자기 실력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이에요. 환경도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 실력, 내부적인 힘, 그것도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너는 큰 백성이며 큰 힘이 있으므로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 참으로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삼림이라고 해도 그곳을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곳의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더라도 분명코 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큰 백성이다. 큰 힘이 있다. 이미 너희들에게는 그와 같은 힘, 그런 자질이 있으니까 그걸 잘 개척하면 얼마든지 그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자기 힘, 소질을 개발해야 됩니다. 연구하면 방법이 있어요. 주일학교도 어렵고 또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가면 갈수록 전도, 주일학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못한다고 뒤로 나 자빠지는 사람은 평생 가도 못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잘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왜 못하는가? 환경을 개척하지도 않고 자기 실력을 개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또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와 같은 여건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 주신 바, 그 실력을 스스로 잘 개척해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유업을 다 차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